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21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물론 이 말은 사람의 속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는가 하는 뜻의 말입니다. 겉으로 웃고 있더라도 속으로 울고 있는지, 욕을 하고 있는지, 겉으로 울고 있더라도 속으로 웃고 있는지, 남의 속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 길이나 되는 깊은 물속은 알 수 있더라도 한 길의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너도 나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의 마음만이 문제가 아니죠. 실은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른다는 데에 진짜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도 때로 나를 모르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였을까? 후회되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과 인간의 행동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대 뇌과학의 연구를 통하여 살아있는 뇌를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연구하는 새로운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서는 마음은 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음이 단순히 뇌에 있는 뇌의 기능일까요? 생물학자들이나 뇌 연구가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마음은 뇌의 기능일 뿐이다. 인공지능 AI나 로봇을 많이 개발하고 로봇 산업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인데, 그렇다면 로봇도 정말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인지하고 계산하고 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마음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인공지능일지라도 로봇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로봇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된 그런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로봇이 갖는 인공뇌와는 질적으로 다르지요. 마음은 두뇌와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지만 두뇌는 마음 전체가 아닙니다. 마음은 두뇌를 통해서 작동하는 것은 맞지만 마음에는 특별한 영역이 있어요. 온 우주와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로 존재하는 나의 이 자의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여 나에게만 주신 것이고, 뇌의 화학적 작용과 상관없이 이 마음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어서 그 마음의 정결과 변화와 중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의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물과는 다르고 인공지능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뇌를 연구하는 이들은 마음이 각 사람마다 다른 그 이유가 이미 형성된 100조가 넘는 뇌 속의 신경 정보 전달의 세포인 뉴런의 그 네트워크에 투입되는 정보가 각 사람에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죠. 개인마다 부모가 다르고 또 경험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상상의 능력이 다르기에 마음이 똑같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은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32절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잠언 25장 28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곧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격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고 거짓이 되고 스스로 마음을 단정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지고 완강해집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시죠. 죄로 타락하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당시의 백성들이 듣기에 둔하고 눈이 어두운 것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정결을 이루고 마음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으로 바르게 판단하며 마음으로 바르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타락한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어 순간순간 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우리 마음의 중생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마음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며 사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 얻도록 그 생명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의 잠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에 지혜가 있어서 그 마음의 것을 입술의 말로 표현할 때 그것이 지혜의 말이 되고 지혜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정결과 마음의 변화는 생각을 정결하게 바꾸고 말을 정결하게 바꾸고 행동을 정결하게 바꿉니다. 그러니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지요. 정결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곧 구약의 표현에 따르면 거룩이고 신약의 표현에 따르면 경건이에요. 특별히 오늘의 잠언 말씀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의 하나로 입술의 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가 말하는 것으로 다 나타나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 충만합니다. 그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의 말을 지혜롭게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 알게 됩니다. 그 말의 향기가 다른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하죠. 우리가 언제나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여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그 말에 향기가 납니다. 그 말에 지혜가 더하여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말에서 악취가 나게 되지요.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문구가 나오지요. 우린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법이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잘 말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먼저는 입을 닫고 많이 들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 안에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말솜씨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마음을 엿보게 되죠. 입술에서 전해지는 말이 사실은 그 말이 전해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의 향기는 곧 그 마음의 향기입니다. 입술의 말을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느니라. 23절 말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러니 마음이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마음이 미련하면 미련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지식 있는 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실제로 그렇지요. 좋은 기별과 좋은 소식의 말이 약이 됩니다. 좋은 소식은 마음을 윤택하게 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몸이 아파서 끙끙 앓다가도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언제 그런 병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몸이 깨끗이 낫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요새는 뉴스 듣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도 많고 어떤 일에 악담을 하고 나쁘게 말하고 비판하고 욕을 하는 보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복돋아주고 그런 말들은 자꾸자꾸 사라지면서 온통 끌어내리고 넘어뜨리고 모욕 주고 비난하는 말들이 남발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오히려 뼈가 삭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지요. 나쁜 소식이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건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악한 말로 번져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 입을 통해서는 나쁜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좋은 기별로, 선한 말로, 그야말로 복된 소식,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 내 입술에 있기를, 나로 인하여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그것이 적어도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할 생각 아니겠습니까? 27절 말씀 보면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실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불량한 자가 패역한 자가 악을 꾀하고 그 입술로 타는 불같이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하지요. 불량하다는 것, 패역하다는 것, 다 그 마음이 불량하고 패역한 거예요.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다툼과 이간질을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선한 마음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 용기를 더하며 힘을 더하고 생명 더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에서 전화가 오면 겁부터 덜컥 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전화는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화가 왔다 하면 그 말하는 내용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용기와 기운을 떨어뜨리고 오해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의 전화는 받기도 싫고 더욱이 만나기도 싫지요. 타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줄 모르고 헤아릴 줄 모르고 자기 더러운 마음에서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말로 듣는 사람의 마음이 오염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서 전화가 오면 너무나도 반갑지요.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합니다.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그의 진심, 그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닿아 내 마음에 치료와 선한 변화가 생기지요. 더 반갑고 더 만나고 싶습니다. 30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짖는 강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게 짖는지. 그런데 알고 보면 강아지는 자기가 두려워서 짖는다고 하죠. 스스로 두려워서 호들갑 떨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용감하고 두려움이 없는 개는 가만히 있지요. 짖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알고 보면
자기가 연약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을 얻어봤자 곧 빼앗기고 말지요. 남을 다스리거나 다른 성을 빼앗는 것은 오히려 쉬울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지혜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마음의 중생을 얻어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향기가 되도록 주님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려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배우고 닮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의 입술에 복된 말, 용기를 주는 말, 위로의 말, 생명 살리는 말만 있게 하옵소서. 불량한 자의 악한 말이 전해진다면 그것을 더는 내 입술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의 기뻐하시는 뜻과 생각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향기로만 전해지게 하옵소서. 자주 분노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언제나 마음에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